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기에 노르기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희에게도 이르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있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에 묻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을 들으러 여기서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하며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적절하게 받으리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역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이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말하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그이를 견딘 우리에게 같이 하시나이다 하니 주인이 대답하여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내가 쓰라므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고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항상 내 마음이 핫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게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조리라고 얘기해요. 부조리. 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이성의 생각에 맞으면 또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생각에 마땅히 맞으면 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조리가 있다잖아요. 말이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안 맞으면 조리가 없다고. 이건 한 적용의 분야인데 부조리라는 거예요. 조리가 아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의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법을 지켜야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는 겁니다.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TV에 또 신문에 보도내용을 보면 큰 부자들 또 명예를 가진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냐 보면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탈법, 불법,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걸로 인해서 본인이 많은 부당이득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고 감옥으로 세상이 법대로 살면 법을 잘 지키면 잘 살아야 되는데 늘 뒤처지는 기분 그런 거 경험 못하세요? 정도로 가면 늘 피해를 봐요. 피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변칙적으로 살아요. 변칙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 것,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집에서 법상머리에서 교육하는 것, 내가 사춘기 전까지, 세상에 나가기 전까지는 맞는 줄 알았는데 큰 고등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부닥치는 거예요, 세상에. 야,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만 재미나구나. 아주 짜릿하구나. 법을 탁 어겼을 때, 이게 발효가 안 됐을 때 나한테 오는 엄청난 이거 짜릿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사상 또는 철학에 적용을 하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을 부정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무의미하다, 헛되다, 허망하다. 우리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솔로몬이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결국은 인생의 결국은 헛되고 한 번 헛되지 않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5번이나 반복을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후궁으로 많이 데리고 있고 최고의 왕궁에 거주하고 좋은 것 먹고 다 누려봤는데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그게 바로 허무입니다. 이 바로 부조리라는 게 사상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조리가 되는데 그 결국은 허무가 아니라 죽음 또는 자살을 해요. 자살. 자살을 우리가 보기에는 왜 죽어, 왜 자살을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자살은 굉장히 의미를 둬요. 부조리와 연관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저항하는 표현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사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자살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 세상의 형상은 본질과 굉장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어긋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 프레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스트레인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작품인데 알버트 꽝이라는 작가가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르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아주 절묘하게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작이 어머니가 죽었다는 연락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엄마가 죽었다면 장례식장에 집에 와가지고 직장에 이제 도시에 직장에 다니다가 시골에 엄마가 죽었다면 혼자 살면 엄마가 죽었다면 와가지고 아주 슬퍼하고 복해야 되고 울어줘야 돼. 그런데 이 주인공 메르소라는 사람은 그냥 무덤덤했어요. 엄마 죽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의 만나가지고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도 나누고 그랬어요. 사회통념상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 나중에 사회운동을 받거든요. 법정에서 친구 일로 맞물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법정에서 왜 죽이게 되느냐. 그냥 빛이 번쩍이었다는 말은 그 죽이려고 하는 아랍인이 있는데 칼을 이렇게 들어서 메르스라는 주인공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을 쏘았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면 막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핑퐁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대먹지 않은 사람이다. 딱 나오는 것이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도 무덤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사회는 그만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맞지 않으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관례적이라는 거, 관습적이라는 거.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나는 나고자니까 나고자. 그렇지 않으면 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 반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죽음이라는 것, 모든 것을, 이 갭을 나의 본질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 달라져 있는 세상과 결국은 단절을 하려면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조리라는 거예요. 부조리. 맞지 않다는 거. 자, 여기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심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이해를 하려면 그 한계예요. 여러분들 한계고 저희의 한계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사람도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과 어린애하고 대화를 하려면 차이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그 액면만 보면 남는 게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품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품분을 들여가지고 오늘 종일 일하면 6시까지는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품분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만 원 같으면 20만 원 일당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또 9시, 3시간 후에 나가서 왔다 갔다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너 일하겠느냐? 또 돌려보내. 약정하기를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 너 일하는 합당한 금액을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정오에 가서 또 장터에 가보니까 빈둥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너도 합당하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시에 마찬가지. 그리고 일이 마감하는 1시간 전 5시에 또 나가니까 빈둥빈둥거려요. 너 왜 일 안 하고 여기서 빈둥거리느냐? 이 시간에 뭘 합니까? 누가 나를 불러줍니까?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좋다.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라. 그리고 6시에 클로징을 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일당을 계산하는데 처음 혼자부터 주지 말고 거꾸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해서 1데나리온을 줘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약속을 했으니까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단민하게 이렇게 받아요. 줄을 라인업을 해 있는데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보니까 알거든요. 같이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까 야 나는 좀 더 주겠지. 나는 좀 여기서 잘 생각해요. 이게 바로 사회적 통념이에요. 통념.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고. 근데 사례에는 맞지 않아요. 왜? 계약할 때에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3시에 왔던 사람이 나는 조금 주겠지.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 한 데나리온. 살짝 마음이 상해요. 그 뒤에 이제 12시에 온 사람이 설마 나는 6시간을 더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5시간 더 일했는데 좀 더 주지 않을까?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 9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 12시간을 햇빛에서 땀 쫙 흘리면서 수고한 사람은 당연히 주인이 사람이 됐다면 약속은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한테는 갑절을 주든지 얼마를 더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했는데 웬걸 1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주인한테 대적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꼴찌에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였거늘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왜 같이 주나이까? 주인 입장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 사람들 말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을 했어요. 하루 품삯.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 것만 받아가지 왜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해서 마음을 상하느냐?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느냐? 왜 나에 의해 창대하느냐? 자, 여기에 심각한 부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부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조리라는 것은 사회 보증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어긋나면 사람들은 부조리라고 해요. 부조리. 여기 보면 아주 예배해요. 주인 말도 맞고 지금 주인 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율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알아버렸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시간당 저 사람은 15달러 주고 이 사람은 12달러 했는데 말을 하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둘이 종업끼리 밥 먹다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12달러 받는 사람이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내 거기까지만 3달러치 덜 한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봤을 때는 레즈메이를 받아보고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하고 계약할 때, 일 시작할 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주인으로 봐서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에밖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매사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게 바로 부조리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사회적인 것, 나의 생각과 또 저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갭을 우리는 부조리라고 합니다. 부조리가 있으면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이제 제가 3가지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 본문에는 하늘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해요. kingdom of God. 그 번역도 하나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만 천국 또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주 독특하게. 마태는 계속 6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저와 같다 계속 비교해서 설명해요. 비교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이 부조리 개념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천국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떠오르게 장소적 개념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죽었다면 아주 좋은 곳에 가셨다,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간 집주인 것 같으니 천국은 뭐 장소입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막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려고 집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건 막막하죠, 여러분들. 도대체 뭔 말인지. 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13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은 13장에 보면 천국을 곡식 가운데 가라지 있잖아요. 가라지. 씨 뿌린 자 비유를 했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쫙 뿌려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 풀 씨앗을 다 뿌려놨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곡식이 자랄 때 보니까 종이 가서 보니까 곡식도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풀도 엄청 가라지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가라지가 너무 많은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대로 놔두거라. 나중에 축소할 때 가라지는 다 걷어서 풀에 던져버리고 곡식만 털어서 천국에 보관하겠다 그래요. 그게 바로 천국이래요.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 안 가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해요. 겨자씨.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그게 크면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참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둥개를 튼다는 거예요. 뭔가 좀 막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천국을 누르게 비유합니다. 누르게 곰팡이 균이 요만큼 있다가 나중에 곰팡이 균이 확 펴지면 매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화를 비유해요. 보화. 보석을 다 발견하면 몰래 덮어놓고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거기 보화가 묻힌 땅을 다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을 또 값비싼 진주에 비유합니다. 상인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어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산다. 그 다음에 천국을 또 거물에, 고기 잡는 거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거물을 던지면 고기도 있고 못 먹는 고기도 있는데 다 잡아들여가지고 못 먹는 고기는 다 버린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을 또 열 처녀에 비유해요. 열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자, 뭔가 좀 잡히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천국을 비유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비유에 보면 천국은 품꾼을 찾으려고 새벽 시장에 나간 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어떤 힘, 움직이는 힘, 역동적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지금까지 말한 천국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천국은 너희들에게 보여줘서 여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바로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다면 천국은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에서 움직이는 그 힘,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분의 뜻에 맞게 행동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산상보험에 보면 또 자세히 다 이렇게 크게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8개의 팔복을 설명하세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영이 깨끗한 사람, 영이 겸손한 사람, 영이 자기 생각에 비어서 자기가 없이 자기를 완전히 버린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100% 역사하시는 그 마음 상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바로 저희 것이며 그들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쭉 나오다가 8번째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잘 관찰해봐야 돼요. 다 다른데 복을 받기 위해서 상급이 틀린데 그 2개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죄성의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박해를 받는 사람, 너무나 이 땅이 피곤한 사람은 복이 받는데 천국이 그의 것이고요. 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틀이 틀리잖아요. 부조리잖아요. 그를 능히 감내하고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내 자신과 세상의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서 살아가시도록 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답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답을 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기도한다고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니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 누가 행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자, 그렇게 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른 아침에 진나라 주인가 되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공평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면밀히 보면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계셔야만, 그분이 하시도록 나는 완전히 비워드려야만 천국 나라가,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천국 자리에 온갖 세상의 부정한 생각이 다 들어가서 누웠다 하면, 눈만 감으면, 생각만 하면 온갖 세상 생각이 다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조리가 아닌 거예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잘못 해석을 하면 뭐 나중 대자가 먼저 되고 먼저 대자가 나는데, 이건 뭐 표제 붙여가지고 액자도 많이 만들잖아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 잘못 오해하면 모태 신앙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필요 없다. 죽기 전에 뭐 바로 직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들 생각은, 인간들 생각은 당연히 차등 지급해야 됩니다. 차등 지급, 임금을. 당연하죠. 지금도.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삭스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 말씀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틀리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연지차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 대화가 있는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설명할 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성으로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나만 생각한다. 나만 생각한다. 내가 한 만큼 그만큼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설사 내가 그에 계약을 하였더라도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 혼자만 알았더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나보다 일도 적게 했는데 왜 같이 주냐 이거지. 왜?
집에 와서 억울해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 주인 아주 나중에는 막 주인을 욕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앞에는 싹 빼먹고, 나하고 계약한 것은 무엇인데 못 받았다 말하고 빼놓고, 나보다 일 좋게 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치거든요. 그게 너 맞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말하고 다닐 거예요. 앞에.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바로 오늘 가진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큰 뜻을 품으시고 모두를 다 모시거든. 모두를 다. 모두에게 기회를平等하게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태양이 불평 부담함이 있습니까? 너는 밉다고 햇빛 적게 받아라. 너는 미우니까 적게 받아라. 있습니까? 똑같이 비추잖아요. 근데 사람이 태양이 싫어서 숨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은 그 자리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사람이 싫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도 내가 그것만 보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보냐? 다른 사람. 왜 저 사람한테 더 주냐고. 사실 자기도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느냐? 저 사람보다 못하게 대우받아야 돼.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부족이에요. 그게 부족. 거기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거죠.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데 부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다, 이거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셈법, 그거는 여러분들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공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보지 않아요. 나중에 상급은 되겠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오늘 주제 세 번째.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리고 긍휼하심.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신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먼저 온 자들, 새벽에 먼저 온 자들을 유대인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선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계속 하나님께 돌봐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먼저 온 자, 그리고 나중에 한 시간 전에 온 자들을 우리같이 이방인으로 봐요. 이방인.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받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바로 구원인데 이방인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정말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파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한테 먼저 구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시기를 질투를 하죠. 질투.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수고를 했는데 똑같이 좀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저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는 이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보면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셨느니라. 다스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품살을 줘서 그 먼저 와가지고 수고한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였다. 이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될진데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이방인이 부요하게 돼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얼마나 이방인들이 더 풍성하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 세상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은혜에서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더니 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은 같이 이방인이 긍휼하심을 받은 것 같이 또한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 여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같이 늦게 유대인보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하여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함, 오만함을 버리고 시기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구원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결코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먼저 온 품꾼들이 불만하는 것처럼 절대로 편파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느니라. 자, 말씀을 끝냈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오용하면 안 됩니다. 오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지만 먼저 믿어서 정말 선하게 살고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급을 받아요.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늦게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군요. 그렇지만 상급이 적어요.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도 구원해 주시는 나중에 믿는 자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토르이 자기를 버리고 완전히 항복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은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이라는 이 한 데나리온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